예수님 지금 말씀에 내가 가서 기도하겠다.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는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3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서 너희는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를 또 하시는데, 그때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도 굳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고민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지 사실 표현을 안 해주셨으면 아마 몰랐을 텐데, 평소에는 이런 표현 잘 안 하시잖아요. 이번에는 일부러라도 굳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여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에도 나의 고민과 나의 이 괴로움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내 곁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민하고 슬퍼한다라고 했는데, 슬퍼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 말에 마음에 무슨 돌덩어리가 얹어 있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꼭 무거운 것이 눌려져 있는 것 같다. 아니면 평상시의 마음을 갖기가 힘들다, 그런 표현이에요. 평상시의 마음을 갖기가 힘들어서, 근데 그 낯선 마음의 상태인데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고민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이거는 그 리페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그 얘기는 인간이 갖는 인간됨이 만들어내는 불안, 이런 거예요. 유한하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감, 고민, 근심,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셨던 건 아니죠. 언제나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모습을 굳이 보이시진 않았었어요. 그 마지막 날 잡히시던 밤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심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휘저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근심이 된다는 게 마음이 휘저어진다라고 하는 이미지랑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이 휘저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중이죠. 네. 뒤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앞에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휘저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4장 처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휘저어짐이 있습니다. 본인은 마음이 휘저어지는데 제자들 보고는 너희는 마음이 휘저어지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늘 근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은 정작 휘저어지면서도 제자들 보고는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살아오셨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마음이 휘저어지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불편함이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저어 놓죠.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아니죠.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게 사실은 휘저어짐을 겪게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휘저었는데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무수한 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휘저어짐이 있으셨어요. 그걸 그동안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겟세마네를 앞두고 일부러 제자들에게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같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고, 우리와 똑같이. 그런데 그 연약함을 일부러 나타내시면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38절에요.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죠.
너희는 나와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4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의 강조는 너희가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중이라기보다는 내 편에 왜 있어주지 않느냐라는 꾸중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있어 달라라고 하는 이 요구를 마태복음에서만 하세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으로 안 쓰입니다. 그냥 깨어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마태는 혼자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항상 두 명이 등장합니다. 거라사 광인도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이 등장하고요. 바디메오도 바디메오 아버지가 같이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께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가르치실 때 나오는 사람도 다리 저는 자와 못 보는 자가 같이 등장을 하고요. 혼자 있는 꼴을 못 보십니다. 왜 그러실까? 아마 그분의 그 출생이 세리 출신이잖아요. 사실은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배경이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유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혼자 놔두지를 못해요.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누가 같이 있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연약함과 근심과 걱정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있으며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다,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 성경의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독, 혼자 있어서 경건함을 지키는 이런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있어줘야 되고요. 곁에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집에 아이가 있으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아이를 클래스 엠파트 보내놓으면 이제 편안해지는데 아이가 있으면 긴장하게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한순간도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곁에 있어줘야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우리 곁에 계시다고요. 연약함을 도운다는 표현이 이런 거라고 했죠. 돕는다라고 하는 게 함께 붙잡아준다. 성령이 함께 붙잡아준다. 함께 붙잡아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 이것을 짐질 수가 없어서 놔도 안 떨어지게 붙잡아주신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거나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을 안 겪게 해주신다는 형태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내 옆자리에서 나를 짐져 주시는, 옆에 같이 계셔 주시는 분으로 계시다고요. 연약함, 성경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 자신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돌보심이 매 순간 필요함을 알고서 그의 붙잡아 주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하고 그 모습 그대로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로서의 한 몸이고 지체라고 했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느 하나로는 결코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몸이 부분이라고 하는 게,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스스로의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어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체험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리인 거죠. 저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로 지나왔거든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쳐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시야가 좁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걷는 것을 보게 하시는군요. 3명이나 있어요. 3명이나.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시야가 정말 좁은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예. 뒤가 안 보여요, 뒤가. 거울 앞에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부모는 그게 아니라 온통 다 보이잖아요. 자기 혼자서 절대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가 함께 붙잡아 줘야만, 그의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줘야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손을 내미셔야 하고, 누군가 내민 손을 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함께 계셔주시고, 함께 있어줄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일상에 도움이 되기보다 평생의 십자가이고 지민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연약함.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먼저 39절에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네.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이죠.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뭘 간구합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는 주된 간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문장입니다. 주된 간구는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간구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은 붙여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냐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다시 얘기해서,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 십자가가 내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피하지 않고 끝끝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내게서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겪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꼭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자리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와가지고 무조건 와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무슨 원수입니까? 나 하나도 사랑이 안 되고 나 하나도 지금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끄럽든 부끄럽지 않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어도 괜찮은 누군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1시간을 기도를 하십니다. 1시간을. 1시간을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42절이죠. 42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시간 내내 기도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것이 지나갈 수가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내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혹시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대단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었죠. 내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빠여 내 아빠여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결국 주기도문으로 향해 갑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주기도문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아니하는 사실은 기도인데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기도 가운데서 악한 자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서야 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근데 이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내가 내 욕망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습니다.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내가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발견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발견한 것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앞에 마주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앞에 마주쳐요. 기도 가운데 그가 발견한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다만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견고하게 서 있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는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내가 겨우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붙잡아서 이것을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내 욕망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것 훨씬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다고요. 무엇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하게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도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마침내 걸어갈 수 있도록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제가 예를 많이 들어야지 될 것 같은데,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죠.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거기에서 종이 돼가지고 겨우 이제 종에서 높은 지위에 얻어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관할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었지만,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과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gat히게 되죠.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17살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13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너희 형들이 너에게 절하고 너희 부모가 너에게 절하리라고 하는 그 꿈이었어요. 그게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이 먼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과 삶을 향하여.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그가 총리가 되고 총련이 들고 기근이 들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고 긴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침상머리에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야곱이. 무엇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움켜쥐고 붙잡고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물론 훌륭한 것이지만, 그죠? 하나님 거기서 절망하고 망망하고 넘어져 버리지 않고 스스로 무슨 자살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고 한 것이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먼저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냐면 그의 인생과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여 내 인생에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 시야에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라도. 다만 내가 마주치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복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때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불행한 것은, 사람에게 재앙인 것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나빠져서 재앙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있는 그들의 상황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일어나자,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그 상황 한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훨씬 센 거예요. 저기보다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겨우겨우 붙잡아내는 힘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파견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오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군대가 옵니다. 상당한 규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어서
한 사람의 귀를 자르지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종인 말고의 귀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귀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십니다. 아주 묘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칼을 빼들어서 그를 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얼른 벗어나기를 꿈꾸는데, 시도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누군가의 상처를 보고 그것을 치료하는 마음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칼을 빼든 제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면서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들어야 하는 것은 칼이 아니다, 네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칼을 들고 누군가를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대적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게 반응을 하고 그와 싸우러 나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의 대적은, 제자들의 대적은 외부에서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적인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었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채우지 못했던 제자들은 상황 앞에서 당황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고 상황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속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도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12군형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의 비열함과 협작을 통하여 제자들을 배신시키고, 가룟 유다를, 그래서 비열함과 이런 불의한 방법에 몸서리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붙잡혀져 있지 않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의 불의함과 비열함에 대하여 분노하고 몸소리치지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 가운데 상처난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확보하고, 제자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는 마음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아서요? 예수님은 불안하지 않아서요? 예수님은 항상 강건하기만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도 연약하고, 예수님도 불안이 있고, 예수님도 근심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시야에 상황과 환경과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도망한다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시야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자 그 뜻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상황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 제자들과 걸어갈 수 있는 전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 세웠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발명해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좌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뜻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지금까지 길을 인도해 오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인데 그걸 뒤집어 소망과 희망을 낳는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뜻이 먼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 있습니다. 내가 붙잡아야지만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힘써서 애써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뜻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고야 말게 하시도록 애쓰시고 일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다바이사인 해주신다고요. 곁에 함께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 뜻에서 도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다만 마음의 환상이 아닙니다. 군대가 동원되었고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잡으러 왔습니다. 제자들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칼을 빼서 칩니다. 담대해서 친 것입니까? 용감해서요? 아니죠. 불안함의 표현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당혹함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어야 할 중심이 없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동을 하는데 돌입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기도를 통해 붙잡았던, 아니 기도를 통해 붙잡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언제나 상황에 반응하고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씩씩거리고 잠 못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상황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상대방과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서둘러 문제를 풀러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서둘러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칼을 들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간수가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죠.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이,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갔어. 죽지 마. 괜찮아. 아니, 지금 상황과 환경은 누가 더 안 좋아요? 사실은 바울이 훨씬 안 좋을 수 있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않도록 애를 쓰는 몸부림이에요. 기도와 찬양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간수가 아마도 너 때리는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세게 때렸어,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혹시 바울에게 들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걱정 마 괜찮아,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리고는 결국 그 만남을 통하여 한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를 잡으러 온 군사 중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도망간 제자들도 예수께서 다시 찾아가서 다시 회복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근거를 십자가를 통하여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시며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왔을 때에 누군가가 너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예배하기 전에 먼저 풀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하나님께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하나 안 풀어지고 내 부모의 문제 하나, 자녀의 문제 하나, 내 존재 자체 하나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무슨 문제를 풀러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의 마음에 너를 향한 불편함이 있는 게 언제 생각이 나요? 제단에 예배하러 왔을 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보일 때, 상황과 환경과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보일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사정과 형편과 안타까움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며 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그때 비로소 누군가의 마음에 있는 불편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누군가의 마음에 있는 불편함은 안 보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편함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에게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자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도 그대로 내보여도 괜찮을 수 있는 어떤 존재와의 만남 앞에,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 앞에 내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소통은 언제나 엇갈립니다.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금방 파악하고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통은 언제나 엇갈립니다.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같이 살아도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제가 13년 차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랑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서로 엇갈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근데 같이 안 사는 사람과는 소통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하고 진심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고, 상대방도 내 그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했는데 나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오히려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했지만 정작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나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것이 싫고 억울하고 아파서 우리는 다만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상황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떠함이나 상황 자체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근원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와 사랑입니다. 분노는 자기에게 집중되어졌을 때 나옵니다.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오고, 사랑은 타인 보호 감정에서 나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사람과만 마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황과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보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앞에 보일 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분노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경험하고 가만히 있어도 생겨납니다. 모든 부딪힘이 분노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잠재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마주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붙잡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실을 항상 우리 눈앞에 두시고 살아가십시오. 사람과 상황에 직접적으로 바로 마주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멈춰서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다른 시각을 확보하십시오. 요셉이 형제들과 관계에서 그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나를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하는 그 시각을 얻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요셉을 축복했다고. 가시떨기 나무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냐면 40년 양치기 하다가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요, 그 떨기나무는 모세가 항상 지나다녔던 곳입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지나다녔는데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불태워주시는, 타나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삶으로 지난 40년이 80년이 120년이 살아왔었던 인생이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40년의 양치기 생활이 하나님의 뜻 안에 붙잡혀져 있었던 삶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이 삶의 모든 일들이 이것이 모여져서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고 다 까놓으시고 하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여기까지 보내놓으시고 이 상황에 몰아넣어 놓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시야를 확보하십시오. 그 뜻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지요.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마음이나 상황 넘어서, 환경 넘어서, 사람 넘어서 무언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둘러 벗어나고 싶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원망하고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냥 가보자 하거나 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십자가의 죽음도 마지막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